오늘 말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는, 당장 죽을 것 같았던 에스더와 그의 모든 민족 8장에 역전이 일어났고 또 9장에서도 그 대적들,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요 곧 우리의 대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제비 뽑았던 그 날에 바로 유다인이 아닌 그들을 대적한, 유다인을 대적한 그 하만, 그 하만의 끝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은 정말 구약의 시대부터 평생 그들과의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씨를 말려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이 에스더서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오늘 9장에서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성공의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의 성공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 9장에서의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힘도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모르드게.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성공의 자리지만 달라요. 첫 번째 자리에 자기 힘으로 올라간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갈까 봐 불안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불안하느냐?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사람의 그 조상이 누구냐? 이게 바로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또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올라간 그 모든 그 자리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교만하고 자기도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분노해. 그 자리에 갔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 그 문지기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열뻗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성경은 또 뭐를 얘기해요? 자기의 10아들까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그냥 자녀들까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던 그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오늘 더 자세히 9장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간 그 인생들은 여러분 그것이 더디고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궁지에 몰려요. 오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누구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끌어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 무모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할까요? 목숨을 바쳐요. 이미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이미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 바치는 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죽이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이미 하나님 그 힘든 일을 다 끝내버리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을 해준다는 거,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높아짐, 오늘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 이것은 누가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높이 올라가는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권세. 아멘. 하늘이 주는 권위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것을 받는 자들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네, 나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자랑해요. 분명히 하만이 누군지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당당할 때 악한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것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하면 그냥 나를 그 자리에다 딱 하나님이 앉혀놓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친척 아비 그 고향 거기를 떠났어요. 떠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난 두려움이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사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는 것은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게 맞나라는 두려운 걱정도 생겨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살까요? 다르게 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공평하시거든요. 너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주고, 하나님 쟤는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인생의 삶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했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누가 길고 누가 짧고 이것의 차이는 있어요. 누가 길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계속해서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찌질하게 기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지만 결국은 어때요? 가나안 땅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다가 천국은 가. 찌질하게 살다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서도 뭐예요?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개털 모자 쓰고 평생을 사는 거. 우리에게 이 천국에 가는 그 기회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한 자리를 놓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기 위한 것들은 편안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30에도 죽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서 얼마 안 돼도 죽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교수의 자리까지 딱 얻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가 어디서 죽어요?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 그러면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우리는 성공을 뭐라고 말하겠냐고. 이 땅의 성공을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절대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단에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의 성공은요, 그것은요, 이 땅에 만들어 온 가치 기준이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한국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국 법은 당연히 지키겠지만 한국 이 법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 준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는 거. 아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는 자기 육신의 죽음, 자기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연약함들, 육신에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성직이 성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지기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경비 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문지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왕궁에 사는 그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더 기쁘대요. 이게 여러분, 거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왕궁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사는 게 낫지, 누가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고 싶은 사람은 어디겠냐고요?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올리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큰 나라예요? 아니에요.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그러나 왜 두려워했냐고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는 광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보게 되고 그 앞에 뭐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기도로 능력 받아서, 그리고 나가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이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9장 4절 읽어보겠어요. 우리 9장 4절 아니 9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늑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있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대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연합되어 있듯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꺾을 때, 그것을 죽일 때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된 자는 반드시 창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모든 설교가 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죽이면 마치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죽을 때 여러분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정을 죽일 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의지 역시도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봐도 이제는 그것이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 신기해. 세상의 것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와,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해. 그들이 1,000억을 갖고 있고 BMW,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불쌍해. 여러분,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이 도선 수상석에 있는 500명을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진멸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다바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도성 수산에 있는 500명의 그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를 죽였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 부모와 자녀에게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서면 설수록 자녀들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자녀들 역시도 그 축복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먼저 서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여기 한 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죽였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안 댔다, 또 죽였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안 댔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이 땅의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거, 오늘날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뭐 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꿈이 뭐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꿈이 없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이 지금 피폐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야.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돼버렸어. 왜?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가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부모가 돈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에 손을 대는 게, 물질에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서 그들을 다시 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왔을 때 그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항상 전쟁은 전리품을 갖고 와요. 가장 빼앗겼던 걸 다 차지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살렘 왕에게 이제 자기 신의 어떤 11조도 드렸지만, 거기에서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다 가져라. 거기에서 빼앗아 왔던 이 재물은 다 너희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싫다고 그래요. 나 이거 안 가질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지면 내 축복이 마치 여기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는 그것만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가져온 그 소돔 왕이 가지라고 했을 때 갖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떤 물질을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물질이나 그냥 돈이면 다 좋아하면서 얻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악한 자의 물질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 가져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물질만 여러분이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하게 돈을 버는 거 절대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러면서 우리 또 읽어가겠어요.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구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아주 그냥 뿌리채 다 뽑아내고 있어요.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다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의 삶의 철학, 생명, 어떤 생존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줄기라면 싸그리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에스더에게 왕이 또 이 왕이 또 내 소청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죽였으니까 나에게 이 땅을 절반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에스더에게는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수산성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있게 하루만 더 달라는 거예요. 13일 동안 했는데 13일 가지고 안 돼. 14일까지 기간을 달라고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어 달래요. 하만과 같이 10명의 아들도 나무에다 다 매달리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유다인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민족이 사는 그 땅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유다인을 괴롭히는
사들이 없도록 이것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사명은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이 불임절도 중요해요. 사실은 똑같은 시간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런데 거기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권세가 부어져야 돼요. 그 하늘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대가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시간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시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큰 축복인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수산성에 다시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전 127도에서 죽인 그 숫자가 몇 명이냐? 7만 5천 명을 세상에 이틀 동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7만 5천 명이라. 이것은 유다인 혼자 7만 5천 명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 왕궁에서도 그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그 왕의 시무를 보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막 도와줬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전 127도에서 그 유다인들이 딱 칼을 잡으니까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도 이 유다인을 돕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만 6천 명을 이틀 만에 다 죽였다니.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돕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예요. 여러분이 죽이든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설 때 여러분을 돕는 자들, 여러분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아주 악한 대적들이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완전 좌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지대에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지대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 중간지대 사람들이 이 좌쪽으로 안 붙고 우쪽으로 붙는다면 이거는 가능한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우파 쪽으로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고난 받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고난은 과거의 구약시대, 그리고 과거 구약시대 아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의 시대 역시도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깨어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시고, 모든 사역이 마친 다음에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저께 베드로 말씀을 우리 전혜덕 전도사님 전했지만 죽은 자도 살려. 아멘. 여러분, 뭐 앉은 맹이도 일으켜 세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살아계시고 주님과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불임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악한 모든 괴계가 진멸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까지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살아나지 못하도록 주여 완전히 뽑아버려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의 몸에 죄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3일을 완전 금식하며 나가는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선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더 많이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더 많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 있어야 될 고난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어떤 꿈을 위해 나가는 것들,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제는 꿈이고 뭐고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 것입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꼭 나라를 위해 남은 시간 기도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